준비해 달라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몇 분 동안 해달라고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좀 길게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오늘 다 할까요? 아니면은 다음에 불러주시면은 반 나눠서 뒷부분은 다음에 할까요?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불러주시는 줄 알고 제가 뒷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광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섬기시는 임병재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왜 부러우냐면 이 교회가 이렇게 멋져서 부러운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많아서 부러운 것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청년들의 열정적인 그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 어른들도 청년들 못지않게 열심을 내는 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13년 동안 이 청소년과 청년 사역만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개척을 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말투가 좀 서울 사람 같죠? 아닙니까?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혹은 제 이름을 보고 뭐 제주도 출신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안타깝게도 저는 경북 김천시 지뢰면 도곡 삼리 가잠마을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서 양파 농사를 짓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고 지금도 저희 부친은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면 저희 집에도 양파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양파를 캐고 담고 또 저장 창고로 옮기는 일은 굉장히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합니다. 온 가족이 동원되는 것도 모자라서 일꾼들을 30명, 40명 고용을 해서 사흘 나흘 동안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이 일이 힘든 것은 6월 중순에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오늘도 기온이 30도를 오르내린다고 하는데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하는 것은 고문에 가깝습니다. 너무 덥고 그러면 이렇게 좀 그늘에 가서 좀 쉬었다가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고용된 일꾼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모계비라고 하는 감독자가 얼른 달려와서 잔소리를 하고 혼을 냅니다. 그렇지만요, 저는 그늘에 가서 낮잠도 자고 일도 열심히 하지 않고 깨를 부려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일꾼과 아들은 신분이 다릅니다. 일꾼들과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주인의 아들인 저를 일꾼 취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저는 고용된 일꾼들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게으름 부리지도 않고요, 더 열심히 해요. 심지어는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보수가 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일꾼들은요,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게으름 피우고 싶고 간식 달라 그러고
쉬는 시간 달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절대 더 일하지 않습니다. 딱 계약한 시간이 끝나면 그만입니다. 매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매조지. 이 매조지라는 말은요, 일을 완전히 끝낸다는 말을 말하는 단어예요. 마치는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이제 10분만 더 하면 요만큼 남은 거 다 같이 하면 금방 할 수 있겠어요. 일꾼들이 10분 더 해줄까요? 경험이 없으시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10분 더 일해주는 일꾼은 아무도 없습니다. 딱 5시가 되면 짐 싸들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해가 캄캄하게 질 때까지 동생들 데리고 가족들이 그 남은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주인의 아들과 일꾼들 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은 많은데 어떤 사람은 일꾼이 되어가지고 마지못해서 자기 할 일을 불평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라고 여기면서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아들과 딸입니까? 아니면 일꾼입니까? 아니 목사님, 뭐 아들과 딸, 뭐 일꾼,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그냥 뭐 일하면 되지. 너무 중요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모든 이들은 자신이 아들인지 딸인지 일꾼인지 노예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토요일에는 예배당을 청소하는 당번으로 청소하고, 주일에는 주방봉사로,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찬양대원으로 각종 봉사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봉사와 수고와 노력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참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봉사와 수고를 왜 하십니까? 그렇게 봉사하고 섬길 때 기쁨으로 하십니까? 행복합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이런 봉사가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그런 봉사는 아닙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교육부서에서 선생님으로 섬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찬양대에서도 청년들 좀 오라고 부르고, 지난주와 같이 우리 야외 예배를 가면 온갖 굳은 일들을 다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봉사하는 성도를 보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 너의 달란트가 참 좋으니까 주일학교 유치부 교사로 좀 섬겨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대답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딱 그 대답이 이겁니다. 지긋지긋해요. 뭐가 지긋지긋해? 애들이요. 주중에도 애들 때문에 힘든데 교회 와서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데 또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친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고 짜증 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요, 그 이유를 자신의 정체성을
자녀가 아니라 일꾼으로 여길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노예가 일꾼이 주인의 일을 억지로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싫은데도 그저 한다는 거예요. 혹은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하면,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려나, 취직을 좀 잘 되게 해주시려나, 내 자식이 좀 내 헌신과 봉사로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하는 분들이 태반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훌륭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중에는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아멘이 너무 작네. 한 번 더 합시다. 훌륭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 중에는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요,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다 자녀지 일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를 일꾼으로 비유하는 구절도, 성경 본문도 있더라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니까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일꾼이면 일꾼이고 아들이면 아들이지. 일꾼과 아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허랑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던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고백해야겠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자신이 다짐했던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을 이으려는 순간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도 않은 채 종들을 시켜서 좋은 옷들을 입히고 좋은 것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24절에서 확정적으로 선언합니다. 네,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은요, 분명히 결정되는 거예요.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께 큰 잘못을 해서 내가 아들로서 자격이 이제 없다. 나는 일꾼과 같은 존재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나님 나라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봉사시키려고 일꾼으로 세우고 직분 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노예처럼, 일꾼처럼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치 양파를 캘 때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게으름을 피우면 절대로 안 되고
조금이라도 나태하면 주인에게 혼나는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면 됩니다. 그게 주인의 아들, 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심지어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더라도 아버지께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좀 봉사 안 하고 농땡이 부려도 목사님, 너무 혼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술 마시고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요? 야, 이 녀석아, 너는 내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창녀들에게 팔아먹고 넌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미 호적에서 파버렸어. 너 이제 네가 가지고 간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노예처럼 일해. 일꾼처럼 일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권리, 특권, 그것 중에 하나가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 만일 일꾼이 그랬다면 주인이 아들을 용서한 만큼 그렇게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모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깨달은 자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특권,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게으름 피우지 않습니다. 낮잠 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꾼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더 열심히 아버지 일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아버지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용서, 사랑을 받은 그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치 일꾼의 하나처럼 여기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집에도 양파 캐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일꾼들이 다 나가서 양파를 캐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주인의 아들이라고 저기 시원한 그늘에 가서 낮잠을 잤을까요? 자기가 주인의 아들이라고 종들을 시켜서 갑질을 했을까요? 아니면 아유 더워 죽겠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불평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일꾼들보다 더 열심히 양파 캐는 일을 감당했을까요? 너무나도 대답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일당이 없었지만, 보수가 없었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렸지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좋아요. 양파를 캐는데 양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일이 이틀, 3일 계속됩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행복해요. 그래도 기뻐요. 왜요? 둘째 아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일이 많아도 즐겁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행복해요. 그저 아버지의 일을 할 수만 있는 것만으로 그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잃어버렸다가 찾은 둘째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 처음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지만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세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마치 주인의 일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며 주의 일을 내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고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감당해 나갑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용서를 얻었고 은혜를 얻은 자녀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이고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믿음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서 문제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나거나 속상하게 한 적이 없고 모태 신앙인으로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의 각종 봉사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범적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첫째 아들은요, 양파가 많이 나오는 게 싫었어요. 얼른 일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마치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불평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신방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이 멀리서부터 오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얼른 주방에 뛰어가서 없는 살림에 좋은 곳으로 예수님 대접하려고 분주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 이 마리아 이 가시나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많은데 좀 도와주면 좋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만 일하면 어떻게 그래요? 그럼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보이는 대로 가서 열심히 막 이렇게 손짓하고 신호 보내잖아요. 예수님 좀 못 보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빨리 일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텐데 이 마르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었는지 마리아에게 손짓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리아한테 말해서 좀 이 주방 봉사하는 것 좀 도와주라고 말하십시오. 좀 시키십시오. 저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마리아는 저기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것이 공평합니까? 말이 됩니까? 왜 나만 일합니까? 마리아에게 일 좀 시키십시오. 마르다의 마음 안에는요,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예수님을 섬기는 데 나오는 분노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기서 나오는 첫째 아들 역시 그런 분노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군말 한 번 하지 않고 매번 순종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밭을 갈았고 소를 키웠고 양파 캐는 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 허랑방탕하게 살다 온 둘째 아들한테는 좋은 것을 주시고 저한테는 한우 스테이크 한 번 안 사주신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왜 저한테만 일 시키십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그 마음에 분노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의 대답이 있습니다. 31절을 보면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다 나의 것이 너의 것인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이고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있는데 왜 너는 네가 일꾼처럼 행동을 하니?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항상 순종했고 항상 아버지의 곁에 있었고 모든 것이 모범적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자녀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봉사와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여기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모범적인 신앙인일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신을 노예처럼 하나로 여기고 첫째 아들처럼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찬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내가 오늘 주방 당번, 설거지 당번인데 왜 이렇게 설거지가 많아? 오늘 좀 사람 적게 오지. 교회 가면 목사님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우리는 그 순간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첫째 아들이 복종은 하고 있지만 순종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일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둘째 아들의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라는 그 마음 말입니다. 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것도 내가 할 일, 찬양대로 섬기고 봉사할 그것도 내가 할 일,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것도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 아니고 제가 할 일 아니고 내가 할 일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곧 아들과 딸인 내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내 일을 남에게 미룰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둘째는요, 일이 많아도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그저 나는 아버지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좋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내 삶 가운데 복을 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것을 생각만 하면 이 못난 사람, 이 부족한 사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은요, 24절입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가 둘째 아들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요, 아버지도 즐겁고 나도 즐겁습니다. 나도 즐겁고 그 봉사와 헌신의 대상이 되는 교회 공동체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보기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이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청년 여러분의 그 즐거운 헌신이 여러분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식구 모두의 즐거움이라는 말입니다. 청년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로 인해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매일 잔치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날에, 이 귀한 젊은 날에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과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둘째 아들의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지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각자의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